예수님께서 요한복음에서 당신을 드러내시는 예수님의 자기 선언, 자기 계시, 오늘은 6번째 말씀이 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은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말씀이 어느 곳에 위치해 있는지 본문의 상황을 좀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를 앞에 놓고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하시는 설교, 고별 설교가 오늘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의 13장에서 17장까지는 예수님이 남겨주신 마지막 고별 설교, 이 땅을 떠나기 전에 제자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을 남기신 마지막 말씀입니다. 그 말씀 가운데 오늘 13장에서 내가 이 세상을 떠나서 다른 곳으로 간다고 하니 제자들이 근심에 쌓이기 시작을 합니다. 베드로가 뭐라고 말했겠습니까? 주님, 절대로 안 됩니다. 저는 주님 끝까지 따라가겠고 내가 목숨을 버릴지언정 주님을 따라가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베드로야, 닭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예수님은 제자들이 이해하기 어려운 말씀을 지금 하고 계시는 겁니다. 근심에 쌓였던 제자들, 그들을 향해서 오늘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근심할 만하죠. 그렇게 3년을 따라다녔던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하루아침에 사라진다고 하시니 어찌 근심이 안 일어나겠습니까? 그리고 내가 가는 길을 너희들이 알지 못하고 내가 먼저 가서 처소를 예비하고 너희들이 올 때 맞이하리라고 말씀을 하니 제자들이 이해하기도 어렵습니다. 십자가의 비밀을 어떻게 깨달을 수가 있겠습니까? 의심하는 도마가 예수님에게 대뜸 묻습니다. 주님,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는데 그 길을 어찌 알겠사옵나이까? 그 길을 어찌 알겠습니까? 도마뿐이겠습니까? 제자들도 똑같이 물었을 것이고 우리 모두가 주님 앞에 물어보아야 될 질문이 어쩌면 이 질문입니다. 주님, 그 길, 주님께서 가시는 그 길 우리가 어떻게 알 수가 있겠습니까? 이런 상황 속에 오늘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들려주시는 말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평생에 가슴에 새겨야 될 그 한 말씀을 들려주십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인해서만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다. 이 말씀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에고 에이미라는 말이 나오면 예수님께서 하나님 자신이라는 선포라고 우리 계속 배웠습니다. 에고 에이미 다음에 나오는 내용이 예수께서 하나님이라는 걸 보여주는데 어떤 면에서 보여주는지 우리말에는 그냥 길, 진리, 생명이라고 나오는데 헬라어 원문을 보면 조금 다르게 하나 나와 있는 게 있습니다. 에고 에이미 헤 호도스 길이요, 그리고 헤 알레테이아 진리요, 그리고 헤 조에, 우리가 조에는 많이 들었죠. 하나님과 관계되는 생명이라고 있습니다. 저렇게 길 앞에 헤라는 정관사가 하나 붙어 있습니다. 영어로는 the way, the truth, the life라고 번역을 해놨는데 우리말로 번역을 하자면 나는 유일한 길이요 유일한 진리요 바로 그 유일한 생명이라는 의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유일한 길,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유일한 길이요 하나님이 누구인지 알려주는 유일한 진리요 생명을 주시는,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바로 그 유일한 분이라는 말씀입니다. 우린 여기에서 예수님께서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유일한 길이라는 것을 못 박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발견합니다. 이 유일이라는 말, 나 이외에는 길이 없다라는 이 말이 많은 사람들에게는 기독교가 너무나 배타적이고 차가운 종교로 느껴지게 합니다. 독선적인 기독교, 이 세상에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여럿이 있을 수 있는데 나 밖에 없다고 하는 예수님이 그렇게 들리시지 않겠습니까?
유일한 예수 그리스도, 나 이외에는 다른 게 없다. 이것이 만약에 없다면, 유일이란 말이 사라지게 된다면 기독교는 참 좋은 아름다운 세상을 만드는 종교가 될 것입니다. 서로 사랑하고 남을 나보다 귀하게 여기고 이웃을 위해서 기꺼이 나 자신을 희생하고, 이런 종교가 세상에 어디에 있겠습니까? 유일이라는 말을 걷어내 버린다면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사람에게 칭송받고 존경받는 한 성자가 될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예수님께서 내가 유일한 길이라고 하시는 이 말씀 때문에 이 시대에도 수많은 젊은이들이 이름도 모를 오지에 들어가서 유일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통로가 되고, 유일하신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고난을 받고 심지어 자녀들을 그 땅에 묻기도 하고 순교의 피를 흘리기도 하는 겁니다. 오늘날 이 시대는 유일이라는 말, the only, the absolute, 이 절대라는 말이 점점 사라지는 이런 시대를 맞이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 이외에도 하나님께 이르는 다양한 길이 있다라고 종교다운주의라는 불리는 이런 괴물들이 우리를 집어삼키는 이런 시대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그렇게 가르치는 교회도 있고 신학교도 있고 목회자들도 나오는 이런 시대입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성경 말씀이 말하는 것이 우리가 따라야 될 길입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유일한 길, 유일한 진리라고 말씀하시면 우리는 마침표를 짚고 예수를 따라가야 하는 겁니다. 오늘 유일한 길 되신 예수, 유일한 진리 되신 예수, 유일한 생명 되신 예수님, 주님께서 당신을 드러내 보이시면서 당신이 누구신지, 그리고 우리는 어떤 존재인지 오늘 세 가지로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첫 번째 말씀입니다. 나는 길이요, 길 대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 왜 주님께서 이렇게 길을 이야기를 하고 있을까요? 천국으로 이르는 길이 하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길을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가 길을 잃어버린 존재요, 올바른 길에서 벗어난 존재라는 것을 주님이 아시기 때문입니다. 나름대로 우리는 우리의 인생길을 걸어가는데 우리가 왜 길 잃은 존재라는 겁니까? 이사야서에서는 우리의 존재를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다 양과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우리의 아이덴티티가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우리는 양과 같아서 각기 제 길로, 제 원하는 길로 갔거늘. 사람들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네 인생은 네가 주인이니까 네가 원하는 인생을 살라고, 네가 원하는 길을 선택하라고, 네 인생은 길만큼이나 바람만큼이나 자유하니 원하는 대로 택하라고 말합니다. 성경은 다르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걸어가야 될 길이 있는 사람이라고 말을 해요. 길을 잃어버리게 되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아름다운 인생, 하나님이 정말 창조하실 때 가장 멋진 의미 있는 행복한 인생에서 벗어나는 삶이라고 말을 합니다. 오늘날 사람들은 많이 다르게 생각하죠. 내가 원하는 길을 가도 되지 않겠는가? 캘리포니아에 가면 조슈아 트리 국립공원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제가 한번 그곳에 가서 참 아무리 그 멋진 작품 같은 바위들을 보면서, 그리고 얼마나 나무들이 신기하게 아름답게 보이는지 그 장관을 보면서 참 행복했던 적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당시 때 참 아픈 소식을 하나 듣게 되었습니다. 그곳의 국립공원에서 베트남의 2명의 젊은이들이 길을 잃고 결국에는 살아나지 못했다라는 스토리였어요. 아니, 이렇게 아름다운 국립공원에서 이렇게 사람들이 많은데, 이렇게 길이 많은데 왜 길을 잃었단 말인가? 길이 없는 곳을 들어가서 여름에 땡볕에 목이 마르고 갈증이 일어나고 결국에는 그렇게 사막 한가운데서, 공원 한가운데서 죽었다는 이야기를 듣게 되었어요. 길이 아닌 곳으로 가게 되었을 때 나타나는 일이었습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들 한번 물어보시길 바랍니다. 나름대로 다 열심을 내어서 길을 걸어가고 있는데 세상에는 그렇게 늘 가르치죠. 네가 쓰이는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서 달려가라. 성경은 다르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네가 쓰이는 자리가 올바른 길인지 확인을 해보라고 합니다. 잘못된 길에서는 열심은 내면 낼수록 목적지에서 멀어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오늘 주님께서 이런 세상 가운데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말씀입니다. 내가 바로 너희들이 서 있어야 될, 걸어가야 될 길이란다.
제가 중학교 때 교회에 전도를 받아서 나가기를 시작했을 때 그 시골 교회에 참 기도 많이 하셨던 집사님이 계셨습니다. 밤새도록 산에서 기도하시고 새벽 기도 종을 치셨던 분이세요. 시골에 차가 몇 대 없다 보니 아침에 차를 타면 그분은 저 앞에서 차를 타셨습니다. 언제나 정중하게 한 1분 정도 복음을 전하세요. 안녕하세요. 우리 학생들 가시는 목적지가 있죠. 우리 선생님들 가시는 직장이 있죠. 여러분들의 인생길에도 목적지가 있습니까? 저녁이 되면 돌아가야 될 집이 있죠. 황혼이 찾아오면 여러분들이 돌아갈 집이 있습니까? 예수님을 믿으면 천국을 얻습니다. 예수 믿고 구원 얻으시기 바랍니다. 아주 단순한 짧은 복음이지만 40년이 훨씬 지난 지금 또 그 목소리가 그 집사님 모습이 생생하게 남아 있습니다. 그래요. 유일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과 함께 있을 때 우리는 구원의 길, 천국의 길, 생명의 길로 걷는다는 말씀입니다. 아무리 주님께서 이렇게 길을 가르치고 내가 길이라고 강조해도 사람들은 여전히 자기 나름대로의 다른 길을 택하려고 해요. 그렇게 구약에서 많은 선지자들을 통해, 많은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라고, 메시아를 보라고 길을 얘기하지만 사람들은 제각기 자기 길로 걸어갔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하신 마지막 일이 무엇입니까? 그 길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보내시고 그 주님께서 친히 우리 위에 거하시고 오늘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말씀입니다. 내가 바로 그 길이라고, 나로 말미암은 건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느라고. 이 길 대신 예수님과 함께 천국 가는 길, 행복하게 걸어가는, 평안하게 걸어가는 이런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두 번째 당신을 보여주시는 말씀입니다. 나는 유일한 진리다. I am the truth. 내가 하나님께로 이르게 하는, 하나님이 누군지 알게 하는 진정한 진리의 빛이다. 이 진리란 말씀을 좀 이해하기 위해서는 당시에 헬레니즘 시대의 사상을 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당시 때는 아리스토텔레스 그리고 플라톤이 지난 시대입니다. 이 헬레니즘 시대에 사람들은 세 가지의 철학이 진리를 찾기 위해서 달려갔던 시대입니다. 스토아 철학, 그리고 에피쿠로스 철학, 그리고 회의주의, 세 가지의 철학이었어요. 스토아 철학은 덕과 절제를 강조했고, 에피쿠로스는 쾌락을 통해서 진리에 이르고, 회의주의는 결코 우리는 진리를 알 수도 없고 이룰 수도 없다라고 강조했던 사람들입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오늘 예수님께서 그게 아니고 진짜 진리가 있다고 말씀을 해요. 종교적으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당시 때 유대 종교는 예수 그리스도를 버리고 그들의 전통 속에서 진리를 찾으려고 애썼던 사람들이었습니다. 2000년 전 고대뿐만 아니라 이 역사는 이 진리라는 고상한 이름을 찾으려고 오늘까지 달려왔던 역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미국의 최초의 학교 여러분들이 아시죠? 1636년에 세워졌던 하버드 학교입니다. 청교도 목사 존 하버드가 세운 학교였어요. 학교를 세웠을 때 목적은 분명했습니다. 기독교의 가르침으로 기독교 지도자들을 양성을 해서 미국을 기독교적 통치를 하겠다라는 게 목적이었습니다. 하버드의 모토를 여러분 아십니까? 베리타스입니다. 진리 대신 예수님 안에서 학문하라는 의미입니다. 세월이 흐르고 하버드가 조금씩 성경에서 벗어나게 되자 이 성경을 바르게 가르쳐야 된다고 두 번째로 나온 학교가 예일대학교입니다. 1701년도에 세워진 학교입니다. 베리타스를 가지고 있었지만 진리가 점점 희미해지는 것을 보면서 예일대학교는 모토를 달렸습니다. Lux et Veritas. 룩스라는 빛이라는 단어를 넣었어요. 이 진리가 희미해지지 않도록. 그래 예일대학교도 시간이 지나가면서 하나님의 사람을 키워내는 목적에서 점점 더 달라지기를 시작을 했습니다. 미국 대학교 분위기였습니까? 한국에 여러분들도 많은 학교를 나오신 것처럼 예전에 모토를 한번 떠올려 보세요. 대부분의 한국 대학교가 모토 중에 하나가 이 진리라는 것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게 많은 학교, 많은 사람, 많은 철인들이 진리를 강조하고 추구했지만 그러나 그 누구도 진리가 무엇인지를 가르쳐주지는 못했고 찾았다는 사람은 나오지가 않았습니다. 우리 서양 그리고 한국뿐만 아니라 동양 학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공자의 논어에 보면 중요한 단어가 하나 나옵니다. 조문도 석사 가이라.
주 아침에 도를 진리를 들으면 깨닫게 되면 썩 저녁이 되어 사가이라 죽어도 좋다. 아침에 도를 깨닫게 되면, 진리를 찾게 되면 저녁이 되어 죽어도 좋다라는 표현. 그렇습니다. 일생 진리를 위해서 가르치고 그렇게 추앙받고 존경받았던 공자니 맹자니 노자니 하더라도 다 진리를 추구했지만 진리를 깨닫지는 못했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 오늘 예수님의 말씀이 주어지는 겁니다. 내가 바로 그 진리라고. 오늘날은 어때요? 요즘 시대는 진리라는 그 말 자체를 쓰기를 불편한 시대가 되었습니다. 아예 진리에 대해서 관심 자체를 가지지 않는 이런 포스트 모던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무엇이든지 내가 택하는 것이 선이 되는, 내가 결정하는 것이 내 길이라고 여기는 이런 시대에 우리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그것이 아니라, 수많은 갈래가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밖에 없다고. 내가 바로 너희들이 추구해야 될 유일한 진리라고. 나를 알게 될 때 하나님이 누구신지 알게 될 것이고, 내가 누구인지 알게 될 때 인생의 진정한 의미를 깨닫게 될 것이고, 세상이 어떻게 창조되었는지도 알게 된다고. 왜 이렇게 주님께서 진리를 강조하실까요? 우리의 눈이 어두워졌기 때문입니다. 진리의 빛이 사라졌기 때문이에요. 본래 그런 것이 아니었죠. 아담은 하나님을 알고 만났고 대화를 나누고 진리 되신 하나님과 함께 걸었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범죄로 말미암아 우리의 영이 어두워졌고 눈이 가리워져서 예수님께서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고 진리 되신 주님을 보여주시는 겁니다. 오늘 요한복음에서는 이 진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처음부터 계속 반복해서 강조를 하고 있어요. 1절 말씀 한번 보시겠습니까? 1장의 1절 말씀.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이 말씀이 곧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죠. 말씀 곧 하나님이시라. 영어로는 말씀을 word라고 번역을 해놓았습니다. 그런데 헬라어를 보면 이 말씀을 좀 다르게 번역을 해놓았어요. 엔아르케 엔호 로고스라는 말을 씁니다. 우리가 로고스라는 말을 많이 사용을 하잖아요. 로고스라는 말은 본래 말씀도 좋지만 본래 의미는 우리가 많이 추구하고 모든 걸 다 모아서 하나 찾을 수 있는 그것 진리, 그걸 로고스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 로고스가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카이테오스 엔호 로고스, 그 로고스가, 그 진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테오스 하나님이라고 말씀을 하는 겁니다. 중국어 성경을 보면 조금 더 원문에 가깝도록 아주 중요하게 번역을 해놓았어요. 타이추 요따오, 태초에 도가 있었다, 진리가 있었다라는 거죠. 그 따오의 션 동자에 이 도가, 진리가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그리고 따오 주시 션, 이 진리가 바로 하나님, 신이라고 번역을 해놨습니다. 태초에 진리가 있었고 진리가 바로 하나님이라고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 로고스, 도, 이분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죠. 번역이 어떻게 되든지, 말씀으로 번역이 되든지, 진리로 번역이 되든지, 로고스로 번역이 되든지, 하나님과 함께 하셨던 그 실체, 그 분이 말씀이고 진리고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 그리고 이 말씀이 결국에는 어떻게 됩니까?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주님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14절에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거하니 아버지 독생자의 영광이고 은혜와 진리가 충만함. 그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주님의 몸으로, 하나님의 아들의 몸으로 진리가 우리 속에 오신 거예요.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 그때 진정한 진리를 깨닫게 되는, 예수 그리스도가 진리 자체이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에는 반복적으로 이 진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는데 어떻게 하면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바르게 알 수가 있을까요? 요한복음 8장에는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너희가 내 말에 거할 때, 내 로고스에 거할 때, 내 도에, 진리에 거할 때 내 제자가 되고 그때 진리를 알지니. 그렇죠, 예수님이 진리 자체 아닙니까?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이 사람들이 누굽니까? 당시 때
다른 데서 진리를 찾으려고 달려갔던 사람들, 종교 체계에서 전통 안에서 진리를 찾으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그게 아니고 너희들이 내 말에 거할 때, 로고스인 진리인 내 안에 거할 때 참 진리를 알고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을 해요.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에 늘 통제를 받게 되면 자유를 잃어버리고 교회를 다니다 보면 하지 말라는 말씀들 때문에 너무나 속박당한다고 사람들이 생각을 하죠. 전혀 그러지가 않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주님의 말씀 안에 통제를 받을 때, 그때가 진정 자유를 알게 되고 이 자유가 우리를 자유롭게 한다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세상 사람들 가운데 어디든지 다 얽매이는 삶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벗어난 사람들은 어딘가에 지배당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들 안에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진정한 자유로운 하나님, 진리 되신 하나님이 우리 속에 찾아오심으로 선포하는 겁니다. 내가 너희 안에 머물게 되면 진리를 알게 되고 그 진리가 너희들을 자유롭게 하리라. 이것은 많은 책을 읽는다고 깨달아지는 것이 아닙니다. 깊은 산중에서 오랜 세월 고행을 한다고 깨달아지는 것이 아니죠. 우리의 어두웠던 눈을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밝혀주실 때 깨달을 수 있는 진리입니다. 이거 자체가 은혜예요. 어둠 속에 살아갈 뻔했던 우리 인생인데 어느 순간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눈을 밝혀주시고 예수 그리스도 나의 주님이라고 고백하게 하신 하나님, 우리가 뛰어난 사람이라서 진리를 깨달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진리 되신 주님이 찾아오신 겁니다. 아침에 도를 들으면 저녁에 죽어도 좋다라고 하는 사람 공자였어요. 여러분 한번 물어보세요. 정말 내가 진리 되신 예수님을 만난 그 감격으로, 아 주님, 내가 이 감격스러운 모습으로 내가 오늘 저녁에 주님 앞에 가도 좋습니다. 여러분 정말 그 고백이 나오나요? 그것이 주님을 만난 사람의 이 진리를 가슴에 새긴 사람의 위대한 고백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당신을 보여주시는 한마디 말씀, 내가 길이고 내가 그 유일한 진리고, 그리고 마지막에 하시는 말씀입니다. 내가 너희들에게 주는, 유일하게 생명을 주는 생명이라. 예수님께서는 이 요한복음에서 생명이란 말을 참 많이 사용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당신을 드러내는 자기 계시 중에 유일하게 반복적으로 하시는 말씀이 생명이라는 말씀을 반복적으로 하고 계세요. 그만큼 예수님의 가장 중요한 모습이 예수님 당신이 생명을 주시는, 생명을 창조하는 하나님 자신이라는 거죠. 당시의 사람들은 생명이라고 생각을 하면 우리가 이미 배웠던 대부분의 사람들은 비로소 우리의 육신의 생명을 생각하기 마련입니다. 유대 철학 그리고 헬라 철학 다 마찬가지였어요. 로마 사람들은 무엇이 생명입니까? 라고 묻는다면 그때는 늘 전쟁에서 땅을 넓혔던 시대입니다. 힘과 권력이 우리의 생명을 지켜주는 능력입니다. 그렇게 비로소의 능력, 힘과 권력을 상징했던 이런 시대에 오늘 예수님께서 그게 아니고 진짜 생명이 있는데 내가 생명이라고, 하나님과 연합이 되어서 누리는 그것이 너희들이 찾아야 될 진짜 생명이라고 말씀을 해요. 사람들은 이 말을 들었을 때 우리도 모두가 생명을 가지고 있는데 왜 예수님께서 생명이라고 말을 합니까? 그렇죠. 우리도 다 육신적으로 생명을 다 가지고 있죠. 그러나 이런 시간에 굴복하는 생명이 아니라 하나님이 본래 계획하셨던 그 생명, 조회, 하나님이 주시는 영원한 생명, 그 생명을 주는 유일한 분이 하나님 자신이라는 겁니다. 왜 우리가 이 생명이 필요할까요? 본래 이 생명을 주기를 원하셨던 하나님이지만 인간의 첫 타락으로 말미암아 이 생명이 사라진 거예요. 아담이 하나님 앞에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일어난 현상이 무엇입니까? 육신의 죽음과 영혼의 죽음이었어요. 사람들은 그렇게 묻습니다. 아담이 바로 죽지는 않지 않았습니까? 930년 긴 세월을 살았어요. 그러나 결국에는 죽음으로 치닫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져 나간 삶 자체가 더 중요한 위험한 영적인 죽음이었어요.
제가 어제 그리고 지난주 토요일에 2주 동안에 기독교 고전에서 하나님을 만나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눴습니다. 이제 다음 주에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어거스틴의 참회록을 토요일 다루게 될 텐데 2주 동안 밀턴의 신라곤 패러다이스 로스트를 다루면서 하나님께서 세상을 완벽하게 아름답게 창조하셨는데 사탄이 인간을 유혹하게 되고 하와가 먼저 무너지고 아담이 금단의 실과를 먹음으로 무너지는 모습이 쭉 나옵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 300페이지나 되는 굉장히 긴 시입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 시 한 구절, 아담이 타락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져 나가는, 하나님과 분리되는 모습으로 마지막 시가 끝납니다. 한번 보시겠습니까? Some natural tears they dropped. 자연스럽게 눈물이 흘러내렸죠. But wiped them soon. 그러나 재빠르게 눈물을 닦습니다. The world was all before them. 그들 앞에서는 온 세상이 펼쳐져 있었고, where to choose their place of rest. 어디에서 쉼을 가져야 할지 안주의 땅을 택해야 했습니다. Providence their guide. 섭리가 그들의 안내자. They hand in hand. 아담과 하와는 손에 손을 잡고 with wandering steps and slow. 방황하는 발걸음으로, 차분한 걸음으로 through Eden took their solitary way. 에덴 동산을 지나서 쓸쓸한 길로 나아갔노라. 에덴 동산을 지나서 solitary way, 쓸쓸한 길, 하나님이 없는 길로 나아가는 두 사람의 모습, 이것이 영적인 죽음이었어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 오늘 글을 보면 중요한 단어를 하나 넣어놨습니다. Providence their guide. 섭리가 그들의 안내자라는 사실. 밀턴은 글 마지막에 비록 그들은 타락으로 말미암아 쓸쓸하게 에덴 동산에서 쫓김을 받았지만, 그러나 이 섭리, 하나님께서 이 섭리로 말미암아 언젠가 오실 그 메시아가 그들을 다시 회복할 것을 이미 여기서 심어 두신 겁니다. 그래요. 인간은 하나님을 범죄했고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져 나왔고 생명에서 끊어졌지만, 우리 하나님께서는 약속의 아들 메시아를 보내셔서 그분으로 하여금 다시금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키시겠다고 약속을 하신 겁니다. 그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이에요. I am the life. 그토록 기다렸던 그 생명, 하나님과 연합될 수 있는 그 생명을 주러 온 사람이 바로 나라고, 그리고 나는 생명을 줄 뿐만 아니라 내가 생명 자체라고. 요한서에는 다른 곳에서도 이 생명이 어떻게 일어나는지를 좀 더 상세하게 설명을 해놓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라. 어디에 있습니까? 아들 안에 있는, 예수 안에 있는 생명. 예수가 있는 자에게는,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조의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없는 자에게는 조의 생명이 없느니라. 영원한 생명이 누구에게 주어집니까? 아들이 있는 자,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는. 여러분, 이 말씀을 가만히 읽어보면서 한번 영적인 눈을 켜서 한번 상상 한번 해보세요. 이 말씀을 주시는 하나님의 그 얼굴 표정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단다. 수많은 사람이 이 하나님의 아들을 모르고 영원한 생명을 모르고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에게 안타까운 마음으로 들려주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이 보입니까? 이 아들이 있어야 생명이 있는데, 이 생명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그 아들로 말미암아 정말 기쁨을 누리는, 그 기쁨을 누리기를 바라는 하나님의 얼굴 표정이 여러분 보이십니까? 아직까지 생명이 없는 분이 계신다면, 주님, 제가 당신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저는 필요합니다. 당신으로 말미암아 이 생명을 누리기를 원합니다. 주님 앞에 나올 때 주님 기다리셨다는 듯이 찾아오시게 될 겁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당신이 누구신지를 보여주신 말씀을 들었어요. 내가 유일한 길이라는 말씀, 내가 너희들에게 하늘을 보여주는 유일한 진리라는 것, 그리고 떨어진 관계를 제대로 회복하게 만드는 The Life, 영원한 생명을 주는 생명이라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이 말씀을 가슴에 새겨들으면 어떤 반응이 일어나야 될까요? 도를 들으면 죽어도 좋다라는 그 고백이
내 가슴에도 울렁거리고 있습니까? 사막 한가운데서 길을 잃어서 죽음의 문턱에서 불빛을 발견했을 때 그 가졌던 그 환희, 길을 잃었던 사람이, 죽음 앞에 헤맸던 사람이 길을 찾아서 정말 감격스럽게 나오는 그 기쁨이 내 속에 요동하고 있습니까? 모두가 죽음의 시침 속에 살아가는 인생이 영원한 생명을 주신 하나님 앞에 하늘의 그 감격을 누리고 있나요? 이 주님을 만나게 될 경우에, 이 하나님을 만났을 때 일어나는 위대한 반응은 위대한 변화라는 겁니다. 우리가 모두 이름을 잘 알고 있는 초대 문화부 장관 이어령 교수를 잘 알고 있습니다. 평생 대학가에서 무신론을 가르쳤던 사람입니다. 신해라는, 기독교라는 것을 하나의 문화 현상으로 보고 성경을 하나의 학문적으로 접근했던 한 사람입니다. 그 성경을 가지고 많은 담론도 부렸던 사람, 그러나 그에게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 아니었어요. 이 교수님에게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당신의 딸 이민아 목사가 미국에서 변호사, 검사 하던 중에 암투병을 하게 되었어요. 실명의 위기까지 빠지게 되었습니다. 그 고통스러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믿는 믿음 하나 가지고 담대하게 나아가는 그 딸을 보면서 이 하나님이 누구신가? 나에게 성경은 하나의 텍스트고 하나의 담론이고 신뢰라는 것은 하나의 문화의 현상으로 이해하고 있었는데, 이 딸을 지탱하고 있는, 죽음 앞에서도 의인이 서 있는 이 하나님이 누구신가? 결국에는 그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2007년도 7월에 세례를 받게 되었어요. 그리고 한 책과 잡지사와 인터뷰했던 글이 남아 있습니다. 세례를 받으면서 무릎을 꿇었습니다. 평생 무릎을 꿇어본 적이 없습니다. 세례를 받으면서 아이가 태어나면서 왜 우는지 그 이유를 알았습니다. 아이가 태어나면서 왜 우는지, 영적으로 태어나면서 지금까지 꿇어보지 못했던 무릎을 꿇어보았고, 그리고 당신의 눈에서 그 영적인 새로운 탄생의 감흥의 눈물을 흘렸던 한 사람, 그리고 미나 딸이 아파할 때 하나님 앞에 그가 했던 기도가 있어요. 주님, 내 딸이 지금 볼 수 있는 빛을 볼 수 있다면 내가 아무것도 아닐지라도 당신의 종으로 내 삶을 드리며 미천하게 쓰는 글 한 줄기를 통해서라도 주님을 드러내겠습니다. 그리고 그는 참으로 우리의 가슴 속에 깊이 울림이 되는 시 한 구를 남겼어요. 어느 무신론자의 기도. 꽤 긴 기도인데 앞과 뒤를 좀 소개하려고 합니다. 하나님, 나는 당신의 제단에 꽃 한 송이, 촛불 하나도 올린 적이 없으니 날 기억하지 못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는 사람이 잠든 깊은 밤에는 당신의 낮은 숨소리를 듣습니다. 그리고 너무 적적할 때 아주 가끔 당신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를 드립니다. 그리고 마지막 글귀입니다. 좀 더 가까이 가도 되겠습니까? 하나님, 당신의 발끝을 가린 성스러운 옷자락을 때 묻은 이 손으로 조금 만져봐도 되겠습니까? 그리고 그 손으로 저 무지한 사람들의 가슴 속에서도 풍금 소리를 울리게 하는 한 줄의 아름다운 시를 쓸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시겠습니까? 한 시대 그는 무신론을 강조했고 그 자신이 많은 젊은이들에게 마치 한국의 길처럼 여겨졌던 한 지성의 아이콘이었습니다. 진리를 향해서 달려오는 많은 사람들에게 진리의 세계를 나름대로 안내한다고 했던 위대한 학자였습니다. 신이 아니라 땅 위에서 충만한 생명을 누려야 된다고 땅 위의 생명의 충만함을 강조했던 한 지성인이었어요. 그러나 그가 진짜 길을 만난 겁니다. 진짜 진리를 체험한 겁니다. 진짜 생명을 가슴에 얻게 된 거예요. 그리고 인생이 바뀌었습니다. 그 교수님을 찾아온 주님, 바로 우리가 믿고 알고 있는 그 예수님이십니다. 이 길을 알고 있는 사람,
때로 인생길에 조금 넘어지기도 하고 약간 이탈될 수 있지만, 그러나 길 대신 주님이 우리의 주님이시기에 우리는 끝까지 걸어가서 그날 주님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때로 우리의 눈이 희미해지고 연약해진다 할지라도 주님 우리의 마음의 눈을 밝히셔서 예수를 나의 주님으로 고백해 가시고 영원한 진리를 맛보게 하셨으니 언젠가 그 진리 되신 주님 앞에 얼굴갈굴을 맞대고 볼 날이 올 것입니다. 그리고 허무와 죽음으로 끝나가는 시침 속에 제한된 인생이 아니라 우리 속에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원한 생명을 노래하다가 우리 주님 부르시는 날 감격스럽게 우리 주님 앞에 설 날이 올 것입니다. 다시 일어나셔서 오늘 말씀 가져가면서 우리 함께 주님 찬양합시다. 예수 안에 소망이 있습니다. 내 빛과 힘 나의 노래, 환난 중에 도우시는 주님 나의 견고한 반석, 크신 사랑 크신 평화 두려움에서 날 건지시는 주님, 내 위로자 내 모든 것 주님 사랑 안에 서겠습니다. 예수 안에 소망이 내 빛과 힘 나의 환난 중에 도우시는 주님, 주님 나의 견고한 거신 사랑, 거신 사랑, 거신 평화 두려움에서 날 건지 내 위로자 내 모든 것 되신 주님, 주님 사랑 안에 주 사랑 안에서 완전하신 하나님이 우리와 같이 주 사랑 그 공의로 세상을 구원하신 주님, 십자가에 주님 달리셔서 그 진노를 거두신 내 모든 죄 담당하시고 주 안에 살겠습니다. 주 예수의 능력으로, 능력은 내 속에 두림이 없습니다. 나의 사는 모든 순간, 모든 순간 주께서 나를 어느 것도 주 손에서 어느 것도 주 손 날 피하지 못하니라. 주 오실 날 기다리며 주 오실 날 기다리며 주 오실 날 기다리며 주 능력 안에서 주 오실 날 기다리며 오늘 우리 주님 길 잃은 우리를 위해서 길이 되신 주님, 어두워진 우리 눈을 밝히시려 우리 속에 진리의 영을 밝히신 주님, 그리고 시간 속에 제한된 인생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을 주신 우리 주님, 이 하나님 되신 주님이 우리의 주님이십니다. 이분을 만나게 되면 변화가 일어나요. 인생 어떤 상황에도 그 길에서 있는 평강, 이 진리를 깨달은 그 환희, 감격, 영생으로 말미암는 그 하늘의 기쁨, 이게 우리 그리스도인이에요. 주님 이걸 주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이분이 우리 주님이세요. 주님,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이 주님을 가슴에 품었는데, 주님 하나님의 아들, 딸답게 그렇게 아름다운 인생,
정말 인간다운 가장 멋진 인생 살다가 우리 주님 앞에 서게 하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예수님, 그 주님과 함께 매일 매순간 의식 있는 마지막 순간까지 주님 품 안에 안기는 그 찬란한 영광의 순간까지 기쁨과 만족과 평강과 감격 가지고 살아내기를 원하는 주의 모든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